안녕하세요. 청로감 법사입니다. 저는 31년째 퇴마를 하며 살아온 엑소시스트입니다. 수많은 빙의령을 만났습니다. 원한서린 귀신, 복수를 꿈꾸는 귀신, 길을 잃은 귀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가슴 아프고 섬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던 어느 오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주위를 감싼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검붉은 안개처럼 청년을 휘감고 있는 그 기운, 오래되고 집요하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년이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보였죠. 법사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미칠 것 같아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잠꼬대를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자다가 깨면 제가 모르는 곳에 서 있어요. 주방, 거실, 심지어 어제는 새벽에 현관 밖 복도에 서 있었고요. 청년은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이 아닌 것 같아요. 슬픈 눈이에요. 너무 슬퍼서 거울 보다가 울컥해서 울 뻔했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맥박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청년 자신의 것, 규칙적이고 빠른 젊은 남자의 맥박. 그런데 그 아래 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맥박. 느리고 차갑고 오래되고 죽은 자의 맥박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들어와 있습니다. 빙의령이 붙었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디 다녀온 곳 없습니까? 오래된 우물이나 폐가 같은 곳?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 계곡에 갔었어요. 거기 폐가 옆에 오래된 도루묵이 있었는데 술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청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깊은 슬픔이 서린 여자의 눈으로요. 지금 당장 퇴마굿을 해야겠습니다. 이 빙의령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좋은 날을 받아 퇴마굿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차리고 좌종을 꺼냈습니다. 31년간 저와 함께한 수많은 빙의령을 해원천도시켜온 그 좌종이었죠. 그리고 신장칼과 구눈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년을 제단 앞에 앉혔습니다. 청년의 몸은 벌써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영혼이 제 기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퇴마굿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제가 기공을 불어넣으면 빙의령들이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좌종을 울리면 안에 있는 빙의령이 깨어날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기공 수련으로 원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파공법이라는 퇴마법을 창시했지요. 좌종을 앞에 두고 앉아 종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쳤습니다. 땡! 맑고 깊은 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파공이 공기를 가르고 청년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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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거푸 종을 쳤습니다. 청년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 내가 누군지 밝혀라.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청년의 몸이 더욱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내 정체를 밝혀. 땡, 땡. 다시 좌종을 쳤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목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싫어. 안 나가. 여기.
좋아. 따뜻해. 내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오래됐어. 너무 오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좌종을 더 세게 쳤습니다. 땡, 땡, 땡. 생각해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사람 몸에 들어왔느냐? 우물에 있었어. 오래, 너무 오래. 차가웠어. 어두웠어. 우물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누가 널 밀었느냐? 아니, 아무도 안 밀었어. 내가 들어갔어.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니? 이건 자살귀? 왜 우물에 들어갔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파. 너무 아팠어. 다리가 아팠어. 걸을 수가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구나. 다쳤었느냐?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상했어. 꼬였어. 걸을 수가 없었어. 기어 다녔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빙의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가족들은, 내 식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엔 어머니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자꾸 생겼어. 먹을 게 없었어. 아버지가 날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 쓸모없는 거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어머니도 점점 나한테 짜증 냈어. 동생들 밥 먹여야 하는데 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청년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팠어. 다리가 너무 아팠어. 밤마다 아파서 울었어. 그런데 약도 안 줬어. 그거 먹일 돈에 쌀 사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들어간 거냐? 네. 어느 날 너무 아팠어. 그런데 아무도 안 와줬어. 다들 밭에 나가고 나만 혼자 방에 있었어. 아파서 울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목소리가 점점 어려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요.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계속 집만 되는데 몇 살이었느냐? 13살. 아니, 14살.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13살, 14살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신맥을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갔구나. 네, 기어서 갔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한참 걸렸어. 아니, 기었어. 우물까지 한참.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앞에 섰는데, 아니, 앉아 있는데 무서웠어. 근데 그냥 들어갔어. 차가웠어. 물이 너무 차가웠어. 그 다음은 가라앉았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무서웠어. 아파서 죽고 싶었는데 막상 죽으려니까 무서웠어. 어머니 불렀어. 근데 아무도 안 왔어. 청년의 몸이 마루를 긁었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죽었어. 우물 속에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안 찾았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좌종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느냐? 기억나느냐? 이름
잘 안 불러줬어. 그냥, 예, 너, 그렇게만 불렀어. 동생들은 이름 있는데, 난, 땡. 저는 다시 빙일영에게 기운을 집중했습니다. 생각해봐. 어머니가 널 낳았을 때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야. 복녀. 아니, 복순. 박복순. 맞아. 그게 내 이름이었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불렀어. 귀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아프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동생들처럼 뛰어다니고 놀고 싶었는데, 왜 내 다리는, 왜 난 이렇게 태어났어. 그 원망과 슬픔이 너무도 깊고 진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원한으로, 원한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난 죽었어. 13살에.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난 살 거야. 이 몸으로, 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이 다리로. 청년의 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면서도 걸었습니다. 봐, 걸을 수 있어. 뛸 수도 있어. 절대 안 나가. 이 몸, 내 거야. 목소리가 괴성으로 변했습니다. 악령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장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복순, 내 심정은 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싫어. 내 거야. 이제 내 거라고. 난 걸을 수 있어. 이 다리로 뛸 수도 있어. 청년의 몸이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생 걷지 못했던 한을 푸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내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제가 쳐놓은 결계 때문이었죠. 박복순, 정신 차려. 넌 이미 죽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싫어. 난 살고 싶어. 걷고 싶어. 뛰고 싶어.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고. 저는 청년의 몸에 손을 올리고 더 강한 기공으로 빙의령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퇴마를 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원혼의 한을 풀어주소서. 군웅장군이시여, 이 빙의령을 물리쳐 주소서. 칼을 휘두르며 허공에 부적을 그렸습니다. 붉은 기운이 공중에 새겨졌습니다. 땡, 땡, 땡. 좌종 소리와 함께 원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썩 나가. 당장 이 몸에서 나가. 안 돼. 난 아직. 청년의 몸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대로는 청년이 위험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좌종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봐. 내 말 들어봐.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고통이 아닌 따뜻한 목소리로요. 한 많은 영가들은 그 한을 알아줘야 마음을 풉니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리 아파서 밤마다 울었던 것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것도 다 안다. 약 한 번 못 써보고, 엄마한테 예쁜 소리 한 번 못 들어보고 죽었지. 동생들은 뛰어노는데 넌 방 안에 혼자 누워만 있었지. 억울하지. 원통하지. 네, 너무 억울해요. 목소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말이다, 복순아. 이 사람도 억울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들어와서 힘들잖아. 너도 억울한 것처럼 이 사람도 억울해. 그래도 나 걷고 싶어요. 다리 아프지 않게. 그래, 그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다리 아프지 않은 곳,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 있어요? 있어. 저승에 가면 내 다리 성할 거야. 아프지도 않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 어머니도 계실 거고 할머니도 계실 거야. 어머니, 저기 계세요? 계셔. 기다리고 계셔. 복순아, 빨리 오라고. 그동안 못 안아줘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편히 쉬라고 기다리고 계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 풀고 하늘로 올라가야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리도 성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자, 이제 가자. 내가 천도해 줄게.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해줄게. 저는 다시 좌종을 쳤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고 온화하게. 땡.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빛빛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복순아, 이제 가거라. 한 많았지. 아팠지. 외로웠지. 이제 다 풀어라. 어머니 품에 가서 안기거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실 거다. 무서워요. 또 어두운 곳이면 아니야. 밝고 따뜻한 곳이야. 꽃이 가득한 곳이야. 거기 가면 내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어. 약속한다. 저는 해원천도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여. 이제 그 한을 풀고 저승길로 가소서. 극락왕생하소서. 다시는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저승에서 평안히 쉬소서. 청년에게 반응이 왔습니다. 복순이의 혼이 기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기침으로 혼령이 빠져나왔습니다. 희미하게 소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13, 1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아니, 이제는 멀쩡한 다리로 서 있는 소녀였습니다. 소녀가 자기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다리, 안 아파요. 꼬이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안 아파. 가거라. 복순아,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승길로 가는 빛 속에서 희미하게 한복 입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어머니, 소녀가 달려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둘 다 사라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맥박만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깨어난 것은 1시간쯤 후였습니다. 법사님, 저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빙의령은 해원천도 됐어요. 극락으로 갔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퍼졌습니다. 그 귀신, 박복순이라는 아이, 제 안에 있을 때 다 느껴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걷고 싶어 했는지, 너무 불쌍했어요. 1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리도 성하게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정말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제가 봤어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그 아이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굿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저의 청로감 제자들과 제단을 정리했습니다. 좌종을 닫고 신장칼과 구눈칼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박복순, 13살의 죽은 소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너무 아파서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은 소녀, 수백 년을 떠돌며 자신조차 잊어버렸던 불쌍한 영혼.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다리도 성한 모습으로 어머니 품에서요. 여러분,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밥 한 끼, 약 한 첩도 제대로 못 받아본 아이들. 그 아이들의 한이 얼마나 깊을까요? 그 원망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그 한도 언젠가는 풀려야 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신령님 앞에 초를 밝히고 기도했습니다. 복순아, 이제 편히 쉬어라. 다시는 아프지 마라. 마음껏 뛰어놀아라. 다음 날 아침, 청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사님,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박복순이 나타났는데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복 입은 어머니와 손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행복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가장 가슴 아픈 퇴마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처녀 귀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성한 다리를 되찾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떠도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준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박복순들이 있을지.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